자, 오전에는 제가 또 간증하는 시간이 많이 지나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부모가 이렇게 계시지만은요, 양신 중에서 어머님의 존재란 것은 인생의 하나의 큰 요람입니다. 예? 우리는 부모님의 그 살아 계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왜냐하면 내가 좀 더 공경할 시간이 있다. 그전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보니까 연세 많고 이래 보니까 내가 뭔가 좀 공경할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있구나. 그럼 난 또 주님보다 더 많은 약속한 그 상을 받을 수 있다. 기회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고, 비록 때로는 늙고 병들고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부모들이 요즘 꽤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그 부모들 보통 어디에 보냅니까? 요양병원에 많이 보냅니다. 요즘은요.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 일 나가니까. 그걸 돌볼 사람이 없어요. 어? 또 그렇게 안 하고 또 생활을 어떻게 다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맡깁니다. 맡기는 거는 괜찮은데 잘 살펴야 되죠. 예? 잘 살펴야 되는데 제가 그전에 또 얘기합니다만은 가보니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딱 한 번씩, 어떤 사람은 3년이 돼도 한 번도 안 와. 응?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10년이 됐는데도 안 온다 그래. 몰라, 그분이 혹시나 그 치매에서 그런지 몰라도 치매는 아니거든, 그분이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울더라고. 그때 우리 그 자기 엄마가 이제 같이 갔을 때는요. 왜냐면 그 조금 약간 이렇게 잘 이렇게 돌봐주고 하니까 그렇게 좋아해요. 그냥. 가면은 그냥 막 박수 쳐버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전만 누가 아들이 왔다 갔는데 내가 돈 조금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가지러 왔다. 돈 조금 있는데 그 돈 달라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삽니다. 이런. 그 너무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 꼭 우리가 그래 살아야 되겠느냐? 응? 우리 좀 인간답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하게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걸 들으면은 우리는 결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역대상 우리가 4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야베스가 있잖아요. 자기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가 하며 이르기를 내가 고통을 겪으며 그를 낳았다 하였더나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시되 원하건대 주께서 참으로 내게 복을 주사 내 지경을 넓히고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키시며 근심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그에게 주셨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와 같이 그를 잘 길러줬었고, 그를 교육도 잘 시켰고, 이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응답을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자신의 젖줄을 통해서 길러진 특수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숙명이 바로 뭐냐? 그 어머니입니다. 그 잉태할 때에
정말 얼마나 희생적이었고 얼마나 몸속에서 잉태하고 그 10달 동안 있을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뭐 어머니라면 뭐 아기가 있었을 때 형편없잖아요. 좀 다 빼앗겨버리고 아이에게 다 빼앗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막 푸석푸석해지고 때는 얼굴이 그냥 어때 됩니까? 예? 옛날 아기 갖기 이전에 그 예쁘던 얼굴이 그냥 막 형편없이 돼버리잖아요. 아기를 가질 때 그렇다 이게. 어머니가 마음속에 아기를 10달 동안 가질 때에 엄청나게 힘들죠. 예? 먹는 것이나 이런 것이나 때로는 또 그 입덧할 때는요 엄청나게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라는 것은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는 이 아이와 어머니 관계가 아주 특수한 관계고 이건 숙명적인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정말 눈물이 나지요. 예? 그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아버지하고는 좀 다릅니다만은요.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우리가 있을 때는 아버지는 외부에 가서 일을만 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식을 길러내는데 살아가면서 이것을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주님을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이렇게 했을 때에 그렇게 했을 때는 복을 주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머니를 괴롭힌다든지 아버지를 괴롭힌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너를 위해서 그렇게 정말 모든 걸 다 바쳐내고 하는데 네가 말이야 이제 연세가 많아서 이렇게 사는데 네가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겠다. 그래서 불효자에게 내리는 엄벌이 있습니다. 엄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엄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구약시대 같이 그런 엄벌이 없이 다행이죠. 예? 구약시대 같으면요, 진짜 부모를 함부로 해야 하게 되면요, 돌로 쳐 죽음입니다.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동네 사람 돌로 들어서 그냥 그 자식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건 율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3세에 보세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면 더 잘해야 되지.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게 되면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의 고집이 세고 반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가 자기의 아버지의 음성이나 자기 어머니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징계해도 그들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면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붙잡아서 그들에게 내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문에서 모여서 그 자식을 돌로 쳐 죽인다 그랬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잠언 30장 17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하기를 싫어하는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들이 쪼아내고 독수리가 새끼들이 와서 먹는다 그랬어요. 무시무시합니다. 우리가 정말 율법 시대에 살지 않는 것에도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부모에게 불효하면 안 돼요. 막 부모에게 대들고 말이죠. 응? 대들면 원래 의해할 건데 자기가. 응? (17장 21절에) 보니까 잠언이에요. 어리석은 자를 낳은 자는 그 일로 말미암아 슬픔을 당하나니 어리석은 자의 아버지는 기쁨이 없느니라. 잠언 20장 20절에 보니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의 등불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꺼지리라고 했습니다. 아예 그만 망한다 이게.
우리 고향에 그 옛날에 잘 사는 사람들이 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불효막심하니까 결과서는 그 재산을 자식이 다 팔아먹고 술, 주전백으로 살아 다 팔아먹어버렸어요. 근데 부모가 지금 병원에 있는데, 병원에 왔는데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죠. 다 팔아먹으니까, 없으니까. 이렇게 불효막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재산들은 누가 다 사는가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녀가 잘 돼가지고 그 자녀들이 그 재산을 다 샀어. 응? 그리고 군청에 딱 가보게 되면요, 그 사람들이 딱 자리 잡고 앉아있어요. 옛날에 그 집에 가서 일하던 사람들, 응? 머슴하던 사람들, 이런 자녀들은 거기에 자리를 다 잡고 있어요. 공부를 잘 가르쳤어. 부모에게 효도하니까 잘 되잖아요. 자기들은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못 살았는데, 하나님은요, 그냥 가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에 대한 보상을 하시고, 그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뭐,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말씀하고 안 한다야죠. 안 한 줄 알지만은요, 인간의 모든 죽고 살고 생사하고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걸 보통을 알아듣고 있으면 안 돼요. 보통 들으면 하나님은 눈에도 안 보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게 언제 그리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앞으로 미래가 있고 우리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도한 사람들 가정을 보게 되면요, 결과선 그 동리에서 가장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어떤 사람이, 보통 선비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공부는 잘 가르쳐서 다른 사람은 자기 자녀들은 잘못 가르쳐 버렸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잘 돼 있어요. 그럼 못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6장 1절에 3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요, 정말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잘 되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보게 되면 부모님과 의견이 대립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때때로 부모님 생각이 내 생각과 전혀 다르고 꼭 그 일을 해야 할 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정반대 길을 제시할 때에 부모를 깔보고 무식하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말을 하지 말고 공손한 태도로 차근차근, 예? 건설적으로 부모님께 납득이 되도록 잘 설명해 드려야 한다.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부모님도 아까도 말한 대로 자녀가 잘못되도록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말에 실수를 하더라도 잘못되게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원칙이. 잘되게 하는 얘기였지. 잠언 13장 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의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비우는 자는 책망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정말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판단력이 아주 명철하게 해 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은 또 그렇게 인도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십니다. 세상의 부모에게 거역하여도 하나님께 엄히 징벌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아니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부모에게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격이라든지 우리의 모든 인성을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영적 양식도 되고 우리 인간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들을 때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에 11절에 보게 되면 거기는 징계가 나옵니다. 징계하는 이유가 뭐냐? 부모가 그들에게 혼을 내주고 때로는 채찍질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미워서 그런 게 아니거든. 응? 사랑해서 그래요. 내 자식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어머니가 아이들한테 심하게 이렇게 혼을 내줄 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 살과 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로 부모와 자식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응? 그렇게 혼을 내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머니가 잘못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어머니가 나이가 되어서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에게. 그럴지라도 그거는 자식에게 잘못되라고 이해한 게 아니에요.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죠. 좀 말이 좀 틀리더라도 그냥 들어요. 예. 하고 듣고 나중에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건 선은 있고 후는 이런데 어머니 그렇지 않은 거 아닙니까? 아버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야 되면은 아버지도 다 그걸 수긍합니다. 처음부터 아니요, 난 못해. 아버지는 알지도 못하고 말이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면서 이래 버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도대체?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은 부모는 다 우리를 형통하게 하기 위함이지 결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시련 당하도록 이끌어 나가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노아의 둘째 아들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 다윗의 아들 압살롬 이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함이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부터 저주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좀 잘못이 있었으면 그걸 갖다가 어떠한 방법으로 더 이상 이렇게 나가지 않도록 이 얘기를 좀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무슨 술 취하면 노아가 생각해보세요. 가서 보니까 그냥 술 취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그렇게 돼버렸다. 그럼 그렇게 수치스러운 것을 바로 자기가 덮어줘야 되지. 그 형제들이 와서 일러버리 우리 아버지 홀라버렸다. 가서 이 얘기하고 말이지. 자기가 그렇게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족장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저주한테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래 함 쪽은 바로 그때 저주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 보세요. 자기들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다윗 제사장 압살롬 보세요.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결과는 어디 됐어? 자기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한 거짓말 다 하잖아요. 사람들을 그냥 자기 사람들을 만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이렇게 불효 막심한 사람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좋은 것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걸 왜 줍니까?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나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의 어떤 잘못된 그 버릇과 그 가오들을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빨리 해결하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신명기 5장 16절을 아니요. 에베소서 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요. 자, 에베소서 6장 3절입니다. 뭐 한마디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은 좀 늦게 시작했고 또 늦게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여러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만 이건 제가 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룻이 있고 요셉이 있고 사무엘이 있고 다윗이 있고 이삭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효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됩시다. 부모를 공경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당장은 우리 눈에 그렇지 않지만은 분명히 가면 갈수록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상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